이름이 두 개인 사람이 간혹 있으십니다. 저도 외가댁에서 저 이름을 나름대로 또 하나 지어서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 그래서 제가 제 외가댁에서만 부르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외가댁에서 왜 이름을 하나를 더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잘 되라고 더 지은 이름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뭐라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어릴 때 이름이 또 싫어가지고 성장한 후에 이름을 개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 어떤 젊은 집사님이 이름이 우리 교회 권사님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을 가진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하루는 법원에 이름을 개명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신청했습니다. 어떤 이름이 좋겠습니까? 근데 다 큰 여자, 50이나 다 된 여자 이름을 제가 지어준다는 것도 수퉁스럽고, 그래서 집사님이 알아서 지어서 이름 바꾸세요 그랬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이름도 좋은데 왜 바꾸시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 이름이 자기는 학교 다닐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서 이름을 바꾸는 경우는 괜찮지만, 여러분 근데 심한 이름들도 사실 있거든요. 원통이, 분통이, 뭐 이런 이름들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진짜. 근데 그런 이름들은 법원에서도 이해를 하고 그런 이름들을 적극적으로 법원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개명해 준다고 하는데, 오늘 이 개명, 이름 두 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다루는 아사랴, 발음하기가 좀 힘들죠? 아사랴. 이런 이름을 가진 왕의 또 다른 이름이 우시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우시야가 훨씬 더 친근하고 잘 아시는 이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우시야, 아사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왕이 열왕기 오늘 읽은 하 15장에서는 아사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사랴에 대해서 똑같이 기록해 둔 책이 역대하 26장입니다. 26장에는 거기에는 그냥 우시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6장에도 보면 우시야라고 되어 있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성전에 불려 올라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장면, 입술을 화저로 지지는 장면이 나오는 그 우시야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아사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은 이 이름이 왜 두 개였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이 원래 본명이었고 왕이 되고 난 뒤에 아마 그가 우시야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시야라고 하는 이름은 왕 위에 오른 뒤 얻은 이름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화가 중에서 유명한 화가 있죠.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좋은 사람들만, 또 유명한 사건들만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 렘브란트가 유대 왕들 중에서 이 우시야만 그림을 그려놨어요. 근데 우시야를 렘브란트가 봤을 리는 만무하죠. 그렇죠? 없었을 겁니다. 근데 상상으로 우시야 왕을 그려 넣었습니다. 근데 그 우시야 왕을, 어떤 우시야 왕을 그렸느냐면 한센시 병에 걸린 우시야 왕이라고 해서 렘브란트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죠? 모르세요? 네. 그럼 나중에 또 렘브란트 얘기를 나중에 한번 하겠습니다. 신앙적으로 또 필요한 얘기가 있어요. 성경적인 그림을 많이 그린 사람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한센시 병에, 즉 문둥병에 걸린 우시야 왕인데, 제가 볼 때 그 그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문둥병에 걸렸는데도 저 정도 얼굴이면 굉장히 잘생긴 얼굴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문둥병에 걸렸는데도 보기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자, 우시야 왕이 이렇게 생겼다. 렘브란트 상상 속의 그림이겠지만, 주후 8세기경, 그러니까 BC 700년경에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27년 동안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쪽 예루살렘에 우시야가 왕이 돼가지고 52년 동안 이 남쪽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과 남쪽이 이때가 가장 솔로몬 이후에 나라의 국력이 왕성했던 때,
나라가 가장 번영했던 때, 우리로 따지자면 뭐 세종대왕이라든지 혹은 뭐 숙종대왕이라든지 이런 그 조선조가 가장 이렇게 문명도 그렇고 학문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정치적으로 안정이 돼 있으면서 번영을 구가하던 때, 그때가 바로 이 우시야 왕 때이고 북쪽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하고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서로 견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이나 유다에 신경을 쓸 틈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수르도 계속 자기가 힘을 키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다가 힘을 쓸 여유가 없어서 자기 힘을 키우는 그런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이 유다와 이스라엘은 편안하게 이 국력을 키워나갈 수 있고 안정적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외교적으로도 안정된 시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 왕 때는 태평성대라는 말 있죠. 우리가 쓰는 말 중에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때가 우시야 왕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6장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지금 새벽에 이사야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6장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건 미리 방송실에다 얘기를 안 해놓고 찾는 말씀이기 때문에 안 뜰 것 같은데 제가 6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6장 1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렇게 6장 1절이거든요. 그렇죠? 974면 구약성경. 그러니까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말을 왜 기록했느냐 하면 이유는 이 태평성대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우시야 왕이 죽음으로 해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6장 1절의 말씀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남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태평성대가 끝나고 그야말로 이제 내리막으로 치닫는 이런 남유다의 멸망의 길, 북이스라엘도 멸망으로 가는 그런 길에 접어들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6장 1절이 이해가 되시겠죠. 우시야 왕을 알면 우시야 왕에 관련된 것들이 다 끝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태평성대가 끝나고 나라가 이제 국운이 기울기 시작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국운이 기우는 일이 없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국운이 이렇게 기울어 가면 안 되겠다. 다시 우리나라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 대한민국이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막 설교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 신문에 제가 이렇게 보는 신문이 이제 2개 있는데 그 중에 한 신문에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하는 모임을 8월 15일 날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기독교 교회가 다 갖는다 그러고 거기에 서명한 목사님들의 이름이 신문 한 가득 나왔더라고요. 보셨어요? 예. 근데 제가 그걸 아침에 내 이름이 어디 있나 보려고 눈을 뜨고 막 돋보기를 가지고 그 이름이 요만큼 있는 걸 찾았는데 못 찾고 왔습니다. 찾으시는 분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 제가 사인을 한 적이 없는데 혹시 내 이름이 들어갔을까 했는데 저는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이름이 들어가도 상관은 없지만 아무리 찾아도 이름이 워낙 많아가지고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아침에 신문을 보면서 웃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어쨌든 나라의 국력이 쇠락하기 시작하는 때가 우시야 왕이 죽던 때였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시야 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이분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를 좀 먼저 해야 되겠는데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 16살이죠.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렸다. 52년간 왕위에 있었다라는 얘기죠. 어머니 이름이 납니다. 여골리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예루살렘 사람이었으니까 여골리야라고 하는 어머니 밑에서 살았던, 태어나서 자랐던 사람이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52년이면 뭐 보통 오래 있었던 게 아니죠. 또 3절 말씀 보세요. 아사랴가, 우시아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왕이 되고 난 뒤에는 아주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통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같은 내용의 26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그의 통치 시절의 업적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업적이 뭐냐면 망대를 세우고 샘을 만들고, 즉 망대를 세웠다는 것은 국가의 보안, 국방을 강화했다는 말이겠고요. 샘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치수, 물 관리를 잘 함으로 해가지고 나라 백성들이 물 걱정 없이, 물 피해 없이 살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병기구들을 준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또 자주국방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이다. 우리 자주국방이란 말 요즘 잘 안 쓰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교련을 이제 저희들은 배웠는데, 그 교련 수업이 있었는데 그 교련 수업에 우리나라의 자주국방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었습니다. 자주국방이라고 하는 말을 썼었고요. 또 우리나라가 1970년대 때는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했던 흔적들이 여기저기 남아 있습니다. 여기저기 이제 남아 있는데, 이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하는 그 흔적들이 남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대통령이었던 그 박정희 대통령 따님이 다녔던 학교가 제 딸이 다녔던 학교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대통령이고 한 사람은 목사죠. 딸들이 다 그 학교를 다녔는데 한 사람은 대통령을 했습니다만은, 그 학교에 가보면 1, 2, 3, 4 동이, 학교 건물이 1, 2, 3, 4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하나가 1, 2, 3이 없고 바로 4로 넘어가고 거기에 동산이 하나가 쫙 있습니다. 그걸 이제 IAEA라고 하는 그 원자력, 세계 원자력 기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사찰을 하면서 우리 한국이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미국과 IAEA가 그 원자력을 만드는 시설을 폐쇄하라고 해서 거기를 아예 땅에다 묻어버린 그런 시설이 아직 그 학교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 원자력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또 불란서가 이 원자력에 관련돼서는 선진국인데 거기에 유학하고 온 많은 학자들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뭐 원자폭탄을 만들기로 따지자면 금방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자주국방을 아주 이 우시아 왕은 철저하게 시행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우시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준비성이 철저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미리 예견하고 준비해두는 왕이 우시아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준비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성도는 어떻게 보면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10처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10처녀의 얘기 중에서 신랑이 더디 오니까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신랑이 올 때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5처녀가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다라는 그 비유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항상 종말을, 항상 미래를,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우시아 왕과 같이 나라의 국력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종말의 때를 준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우리가 언제나 끝날지 모르는 이 역사를 준비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예습복습 이런 거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런 거 많이 가르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선행학습 이런 얘기만 하는데 저희 때는 선행학습 없었고 그냥 예습복습만 철저히 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시험 점수 잘 나온다고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저희 때는 예비고사를 봤었는데 예비고사 전국에서 탑 맞은 아이들이 9시 뉴스에 나와서 꼭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 공부는 어떻게 했느냐 물어보면 예습복습하고 학원에 안 다니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만 열심히 했더니 됐다고 이렇게 거짓말 같아 보이는데 그런 얘기를 우리는 들으면서 자랐죠. 그렇게 예습복습을 잘하는 것, 그게 준비하는 거죠. 내일 배울 것을 미리 준비하는 이런 삶을 이 우시아 왕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 30장 25절 말씀에 보면 개미는 여름에 겨울을 준비하는 곤충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여름에 겨울을 준비하는 개미를 잠언서는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종말을 준비하고 앞날을 준비하고 앞에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고 미리 대응들을 다 해놓고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을 한번 볼까요? 이 다윗은 성전을 짓기 전에 성전을 지을 기물들을 다 준비했어요. 준비를 다 했어요. 백향목 레바논에 가가지고 사가지고 오고 말이죠. 좋은 돌들 미리 준비를 다 했어요. 심지어 성경학자들은 그 애굽의 피라밋을 지은 그 돌들을 애굽에까지 가서 이 다윗은 성전을 지을 건축 재료로 사러 보냈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성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짓기 위해서 이 성전 건축 재료들을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준비를 다 마쳤어요. 준비를 한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역대상 2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웅장하고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너 성전 짓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에이 내가 성전 짓지도 못할 것 아들이 준비해서 짓겠지 뭐 내가 알게 뭐야 이랬으면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 못된 거예요. 그런데 야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야 할 터인데 아직 어리고 미숙하니까 내가 죽기 전에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두고 죽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다윗이 이렇게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고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준비하는 삶, 하늘을 준비하는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성도의 삶은 준비와 성취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죽음을 잘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여러분 잘 아시는 9장 27절의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게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사람이 항상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우리 인생의 앞날도 준비해야 되고 하늘나라도 준비해야 되지만 이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이 죽음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죽을 때 아들들 딸들에게 무슨 찬송을 부를 건지 미리 얘기도 해주시고 또 미리미리 다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제 한 보름이 이제 지났는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제가 섬기고 모시던 원로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2020년에 돌아가셨죠. 근데 그 목사님이 저는
좀 우습기도 하고 참 그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2000년에 거기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2000년에 딱 부임을 하니까 한 3년 정도 지났나? 지나지 않았나?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부르시더니, 윤 목사, 내가 죽으면 장례식을 이렇게 해주게. 그러면서 2003년에 저에게 죽음을 다 이렇게 장례식을 이렇게 준비시키셨어요. 축사는 누가 하고 조사는 누가 하고 찬송은 뭘 부르고 윤 목사가 이건 이렇게 해주고 나 죽으면 이렇게 하고, 그걸 다 저한테 일러주셨는데, 제가 그걸 다 받아 적어놨는데 제가 그걸 못 찾았어요. 아직까지 지금 계속 찾고 있는 중인데, 2003년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7년이 지난 뒤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꽤 오래 사신 거죠. 그런데 미리 준비를 하셨다 저는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셨던 것 때문에 그 죽음이 참 많은 성도들이 안타까워하는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잘 준비해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은 무슨 일이든지 잘 준비하는 왕이었다. 그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 우리도 뭐든지 잘 준비하는 성도로 살자. 이걸 우리가 교훈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 성품을 우리가 두 번째 배워야 될 것은 유능한 왕이었다는 거죠. 우시야 왕은 블레셋, 한번 지도를 보죠. 블레셋은 항상 여기죠. 블레셋. 아라비아는 이쪽입니다. 아람은 저 위쪽이고요. 오늘 새벽에도 그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가 배웠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 서쪽은 바다예요. 그리고 남쪽은 사막이고요. 그리고 동쪽은 해가 떠오르는 동방이라고 해서 빛이 오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북쪽은 아람, 그다음에 아시리아, 시리아, 또 바벨론. 그래서 이 북쪽은 항상 적이 침공해오는 곳이고요. 동쪽은 빛이 오는 곳, 서쪽은 우리를 망치려고 하는 바다가 있는 곳이고, 남쪽은 식물을 메마르게 하는 바람이 부는 곳. 이런 이 사방 경계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이 동서남북에 대한 개념이 딱 서 있어요. 우리는 동쪽 그러면 어떤 곳입니까? 동쪽? 동해바다. 남쪽은 일본이 있고, 서쪽은 중국이 있고, 북쪽은 북한이 있고, 이런 뜻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동서남북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딱 서 있었는데, 이 우시야 왕 때는 이 블레셋을 쳤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가드는 여러분 골리앗이 여기에서 굉장히 큰 전적을 올렸던 곳이기도 하고, 이 가드는 블레셋의 굉장히 대표적인 도시인데, 이곳을 이 우시야가 점령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라비아도 점령하고, 이 아람도 점령을 하고, 모압, 암몬, 에돔 여기를 다 점령해서 심지어는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는 조공을 받았습니다. 조공을 받았어요. 그렇게 조공을 받을 정도로 군사력이, 경제력이 막강했다. 그런 곳이 그런 때가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마샤 얘기를 하면서 이 아버지, 우시야 왕의 아버지 유다의 그 왕이 아마샤가 전쟁을 벌이려고 군사를 모아보니까 그때 몇 명이라고 말씀드렸냐면 10만 명 정도가 모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0만 명을 용병으로 샀는데, 이때 우시야 왕 때의 군사력은 30만 명 정도가 됐어요. 3배 정도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국방력도 그만큼 단단했죠. 내치도 많이 든든하게 만들었고, 백성들의 생활도 윤택해졌다. 그리고 강력하게 우시야 왕은 자기가 농사 짓는 왕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농사도 굉장히 많이 장려했다고 그래요. 그 농사를 장려하는 일들은 저는 굉장히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그 대통령이 모내기 할 때 되면 직접 자기가 가서 모내기 하고, 농민들하고 어울려서 막걸리 먹는 장면들도 이렇게 보여주고, 추수할 때도 가서 추수하고, 이렇게 왕들이, 옛날 조선조 왕들은 추수할 때 같이 추수하고, 그 다음에 먹었던 음식이 있죠? 어떤 음식이에요? 설렁탕. 그게 설렁탕이 왕이 추수를 하고 난 뒤에 먹는 음식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우리 자주 가는 그 설렁탕에 거기 가보면 그런 내력들이 다 있는데 그거 안 보셨어요? 먹기만 했구나. 예, 보세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게 왕이 농업에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백성들의 농업이 잘 되도록 장려하는 그런 까닭에 이 유능한 왕으로 알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저는 생각할 때 무능하기보다는 유능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세상 일을 보다도 하나님의 일에 유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이런 우시아와 같은 여러분 성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유능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을 잘하는 게 유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유능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잘 파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잘 파악하면 그걸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걸 감당하는 일,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유능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시아 왕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필요한 일에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을 소진하지 마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힘을 다하고 그 일을 유능하게 처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할 것은 이 우시아 왕은 할 얘기가 참 많은 왕인데 이 선정 초기 선정은 참 잘했습니다. 통치를 잘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왕이었다 이랬는데 역대하 26장하고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4절. 거기 보면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산당을 제거한 왕들이 드물어요.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 우상숭배를 용인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기는 하는데 우상숭배하는 것도 그냥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교도들하고 이단하고는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둬도 되는 일이 있는데 이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단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반드시 척결하고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그걸 뽑지 않으면 이건 혼합이 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전보로 다니시고 좋다는 날 따지고 신문에 나오는 내 띠에 오늘 해야 될 일은 뭐냐, 동쪽 가지 마라 서쪽 가지 마라 말이지. 그 뻔한 얘기 아니에요. 자식 얘기하면 그 점쟁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는 간증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점쟁이들이 간증하는데 예수 믿고 간증하는데 점쟁이가 되면 돈 빼내는 데는 그 사람들이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인데 자식이 얘기하면 이 핸드백을 이렇게 거꾸로 털어놓고 간대요. 뒤집어 놓고 간다는 거예요. 자식 얘기하면 자식 위해서 부적 써준다, 뭐 자식 위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하면 핸드백을 탁탁 털어놓고 간다는 거예요. 돈 빼는 데는 자식 얘기하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다. 이게 무당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얘기들은 다 똑같은 얘기들이잖아요. 무슨 얘기냐? 뭐 여름에 물 조심해라, 뭐 불 조심해라 말이지, 차 조심해라 말이지. 대학교 잘 가라 말이지. 취직 잘 되라. 결혼 잘해라. 이런 얘기들 아니에요, 결국은.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지를 남겨두면 안 된다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가요? 16년인가요? 그때 이 무당들에게 주는 복채 비용. 그게 한 8조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뭐 10조 정도 됐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더 어려울 때일수록 그런 일이 많아진다고 하는데 엄청난 돈들이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무당 찾아가고 점집 찾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하는데 헌금은 1,000원 하고 무당집에 가서는 10만 원 복채 주고 온다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자,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 우시아 왕은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백성들이 산장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5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요담 왕자가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문둥병에 걸렸어요. 이 문둥병에 걸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여기에는 나오질 않아요. 열왕기 하에는 나오지 않는데 역대하 말씀에 보면 이 문둥병에 걸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26장 19절 한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역대하 26장 19절. 문둥병에 우시아가 걸리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뭐가? 나병이 생긴지라. 여러분, 이건 제사장만이 하는 일이에요. 왕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이 말은 뭐냐면 제사장이 할 일을 왕이 월권했다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이 할 일을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걸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시아 왕에게 나병을 발병케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금지된 것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금지된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금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우시아 왕은 나라가 태평하고 잘 되고 나라가 편안하고 경제가 잘 돌아가니까 자기가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이건 하나님의 그 존엄함을 무시한 처사이로 하나님이 결국 그렇게 나병이 발병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금지된 것에 대한 동경이 있대요. 그 예를 들면서 공사장 외벽이 이렇게 있는데 그 외벽에다가 구멍을 하나 이렇게 뚫어놓고 그 밑에다가 관계자 이외에는 들여다보지 마시오 이렇게 써놓으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들여다보고 간대요. 관계자가 아닌데도. 왜? 금지된 것에 대한 동경이 있어서 그게 뭔데 관계자만 보라고 할까? 저게 건축과 관련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보고 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죠. 유명한 철학자 중에 라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 유명한 말을 했어요. 사람은 금지된 것을 동경하고 욕망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니까 그건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시아 왕의 통치 기간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통치 초반, 전반기죠. 그때는 선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다스렸던 때고 두 번째는 교만해서 하나님의 거룩함도 무시하는 그 두 번째 때를 보냈다. 그래서 결국 나병까지 발병해서 별궁에서 보내다가 세상을 떠났다. 이 얘기가 우시아 왕의 이야기인데 이 우시아 왕의 또 다른 이름인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아사랴.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다. 우시아 왕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는 나의 힘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시아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지은 이름이기 때문에 아마 자기의 신앙 고백을 이름으로 만들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결국 교만해서 나병이 걸려서 죽을 때까지 별궁에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시아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뭐냐? 우리가 처음 가졌던 우리의 본심, 그걸 잃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그 구원의 기쁨, 그걸 늘 소중하게 간직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언제 변하느냐? 과도한 욕심이 생기면 사람이 변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나오는데 이제 바울이 썼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신학자들이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안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1장 7절 말씀에 보면 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분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나는 참 이상하게 생각한다. 갈라디아 교인들아, 왜 너희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니? 왜 그렇게 살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복음을 따른다라는 말은 뭘 얘기하느냐면 너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의 초심을 잃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시아 왕이 교만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시아가 교만한 이유가 뭡니까? 이 교만은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교만에 딱 걸리는 거예요. 교만병에. 교만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항상 옳다고 판단하는 순간에 교만하게 되고 다른 이의 의견을 듣지 않는 순간에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만은 늘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바깥으로 오는 죄를 받아들여서 짓는 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죄는 우리가 피하면 돼요. 요셉처럼. 잡아당기면 옷도 벗어버리고 도망가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도망갈 수 없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 안에서 생기는 죄예요. 이게 내 안에서 생기는 죄는 도망갈 수도 없어. 왜? 내 안에서 자꾸 생기니까. 그 중에 제일 큰 죄가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지 않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이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거 교만해진 거예요.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거 교만해진 거예요. 우리가 언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판단은 하나님의 몫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시아 왕을 통해서 내가 비록 우상 숭배나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이 우시아의 잘못을 범하지는 않았지만 내 안에 아직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쉽게 수용하지 못하는 이런 교만함이 있는지를 우시아를 통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이 거기서 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투쟁하고 분쟁하고 비방하고 이런 얘기가 다 어디서부터 오느냐? 교만하기 때문에 그 교만한 사람의 입에서부터 나온다. 그러니 다른 교훈을 말하고 그리스도의 경건과 말씀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변론, 언쟁 좋아하고 투기하고 분쟁하고 비방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딴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그저 성경 얘기하시고 기도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뭐 다른 사람 비방하고 욕하고만 그런 일을 일삼는 것은 신앙생활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타지 마세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꼭 모이면 항상 말씀 얘기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뭘 할 건가를 기도하고 우리가 같이 신앙에 힘을 얻는 북도 도와주는, 세워주는 이런 힘을 발휘하겠다. 이런 생각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에서는 뭐만 일어난다고요? 다툼만 일어날 뿐이고 권면을 듣는 자가 지혜롭다. 그랬습니다. 누구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총회에 가서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3박 4일, 2박 3일 이렇게 앉아 있다가 보면 총회장님이 잘하는 총회장님은 말이죠. 의장석에 이렇게 있다가도 무슨 일이 있으면 누구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듣는 분들, 그런 분들을 보면 항상 일을 잘 처리하세요. 누군가 이 얘기를 잘 들어요. 와보라고. 당신 잘 아니까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얘기 듣고 또 회중들의 얘기도 듣고 그런 다음에 결정하시는 분들은 일을 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다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그 얘기를 듣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고려해서 결정하면 틀림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을 여러분 꼭 물리치시고 항상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만하다는 말은 뭐냐면 유연한 사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유연한 사고. 그 유연한 사고를 해야 되는 하는 사람들이 교만하지 않아요. 또 반면에 또 너무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만 해도 상처받았다고. 손가락질 했는데 뭘 또 상처를 받아.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손가락질 했나 보다. 그러면 손이 아파서 저렇게 흔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서 밥 맛있게 드시면 돼요. 손가락질하면 어때? 그 자존감이 너무 낮으면 그렇게 다른 사람이 조금만 이렇게 비난해도 마음에 상처를 입는데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그리고 누가 어려운 문자만 써도 내가 못 배운 걸 아는지 말이야 날 무시한다고 그러지도 마세요.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존감이 없는 것도 문제고 교만한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적정하게 우리 신앙의 자긍심을 가지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 얘기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초등학교를 다닐 때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제 그 공부 시간에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데 그 자유의 여신상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다고 가르쳐 주셨대요. 샌프란시스코에. 여러분 벌써 샌프란시스코에 있다고 그러니까 팡! 하하! 이렇게 웃으시는데 샌프란시스코에 있다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를 펴놓고 또 교사가 지도를 펴놓고 미국의 샌프란시스코가 저기 있다. 여기에 자유의 여신상이 있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대요. 근데 그분이 미국을 한 번도 안 가본 선생님인데 그렇게 가르쳐 줘서 이 목사님이 어릴 때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있다고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크시고 그렇게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되시고 난 뒤에 이제 그건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늘 이제 뭐 자유의 여신상에 대해서 얘기할 뭐 그런 계제가 없었으니까 사진이 보이면 아, 저기 샌프란시스코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내시다가 미국 뉴욕으로 연합집회 강사로 가신 거예요.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 뉴욕에 자유의 여신상이 떡하니 있거든?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샌프란시스코에 있어야 되는 자유의 여신상이 뉴욕에 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이제 식사 대접하고 관광을 이제 시켜주신다고 낮 시간에 이렇게 자유의 여신상 배를 타고 돌다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모신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이 자유의 여신상이 언제 뉴욕으로 왔냐고 그렇게 물으셨대요. 원래부터 여기 있었다고. 샌프란시스코에 있지 않았느냐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는 얘기 속에 있는 걸 제가 발췌를 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맞을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틀릴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틀릴 수도 있다니까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건 다 맞아. 자유의 여신상은 샌프란시스코에 있어. 이러면 그 사람 바보 되는 거예요, 순간. 다행히 그때까지 말 안 하고 있다가 그 앞에 가갖고 이게 언제 왔어요? 이래가지고 바보가 되긴 하셨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흠이 많고 틀릴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우시야를 통해서 겸손을 우리 신앙생활에 딱 적절하게 적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은혜 받는 우리 하누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시야를 통해서 여러분 받은 교훈, 유능한 왕이었다. 그리고 통치를 잘한 왕이었고 준비를 잘한 왕이었다. 이것은 우리가 본받고 그가 나중에 교만해서 나병에 걸렸던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만이 얼마나 나쁜 죄인가를 이 우시야를 통해서 배운다. 교훈 다 가슴에 담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여러분 평생이 우시야를 통해서 받은 교훈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잘 적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